고린도전서 15장 33절에서 44절 말씀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3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34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속지 말라. 악한 사귐은 선한 습성을 부패시키느니라. 이에 대하여 깨어있고 죄를 짓지 말라. 어떤 자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므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말하노라. 그러나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어떻게 죽은 자들이 일으켜지느냐 그들이 어떤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너 어리석은 자야. 내가 뿌리는 것이 죽지 아니하면 살아나지 못하며 또 내가 뿌리는 것에 대해 말하자면 내가 앞으로 있을 그 몸을 뿌리지 아니하고 밀이든 다른 어떤 곡식이든 다만 벌거벗은 알갱이를 뿌리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기뻐하시는 대로 그것에게 몸을 주시며 모든 씨에게 그것의 몸을 주시느니라. 모든 육체가 같은 육체는 아니니 한 종류는 사람의 육체요 다른 것은 짐승의 육체요 다른 것은 물고기의 육체요 다른 것은 새의 육체니라. 또한 하늘에 있는 몸들도 있고 땅에 있는 몸들도 있으나 하늘에 있는 것들의 영광이 이러하며 땅에 있는 것들의 영광이 저러하니라. 해의 영광이 이러하고 달의 영광이 저러하며 별들의 영광이 또 다르니 이 별과 저 별이 영광면에서 다르도다. 죽은 자들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그것은 썩는 것 가운데서 뿌려지고 썩지 않는 것 가운데서 일으켜지며 수치 가운데서 뿌려지고 영광 가운데서 일으켜지며 연약함 가운데서 뿌려지고 권능 가운데서 일으켜지며 본성에 속한 몸으로 뿌려지고 영에 속한 몸으로 일으켜지나니 본성에 속한 몸이 있고 영에 속한 몸이 있느니라. 아멘. 잠시 말씀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속지 말라입니다. 속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15장 33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작. 속지 말라. 악한 사귐은 선한 습성을 부패시키느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속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속지 않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속아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서도 속지 말라 주님 말씀하셨는데 이미 속아 넘어간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이 없다라고 그렇게 속은 겁니다. 죽으면 끝이지 뭐가 있냐, 죽은 다음에 무슨 부활이 있냐라고 속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속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이 속잖아요. 그래서 죽으면 끝이다 라고 생각하잖아요. 죽은 다음에 부활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죽으면 끝이 아니고 죽은 다음에 뭐가 있어요? 죄인은 지옥 가잖아요. 속으면 지옥에 던져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복음들이 있습니다. 다른 복음이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는데, 오직 믿음으로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는데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다른 복음에 속게 되면,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속게 되면 그 사람은 지옥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속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무나 귀한 혼이 지옥에 던져지기 때문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속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사람이 속게 되면 종노릇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죄에게 종노릇해요. 그리고 육신에게 이끌려서 종노릇하며 사는 것이고, 죽음이 두려워서 평생 종노릇하며 속박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사람이 속게 되면, 그래서 진리를 모르게 되면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데 그 진리가 주는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속박 가운데 종노릇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람이 속게 되면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보상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진리의 하나님을 섬겨야 보상받을 수 있는데, 속아서 하나님 자신이 생각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데
내 생각대로 하나님 섬기면 그래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좋아하실 거야. 나에게 복 주실 거야. 라고 하나님 말씀과 다른 자신의 생각대로 그렇게 섬겨도 뭔가를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좋은 것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하다가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면 어떻게 해요? 구원받았으니까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설 거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심판은 진리대로 심판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말씀과 다르게 행한 것으로 인해 보상의 손실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람이 속게 되면 지옥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이고, 또 사람이 속게 되면 이 땅 가운데서 종노릇하며 진리가 주는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속박 가운데 살게 되는 것이고, 사람이 속게 되면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보상의 손실을 당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속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왜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예수님 믿지 않고 죽으면 끝이다 라고 생각하고 육신과 죄와 이 죽음 가운데 속박당하며 살고 보상을 잃어버리며 그렇게 살고 있는가 라고 했을 때, 사람이 속는 이유가 무엇인가, 왜 속는가 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악한 사귐 때문에 사람이 속는다 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속지 말라. 악한 사귐은 선한 습성을 부패시키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속냐면 악한 사귐 때문에 속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보셨습니까? 신천지에 왜 빠지게 됐냐면 이 사람이, 신천지 사람들은 이 사람을 타겟 삼고 서로 가깝게 친하게 일부러 접근을 합니다. 뭔가 공통점을 가지고 이 사람이 좋아하는 뭔가를 가지고, 그래서 친하게 사귐을 갖게 만들고, 뭐 누가 아는 좋은 분이 있는데 이분한테 뭐 한번 배워볼래? 성경 공부 한번 해볼래? 이렇게 되면서 악한 사귐 가운데 가까워지니까 정 때문에 뿌리칠 수가 없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속아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그러한 사람들과 악한 사귐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도 속아 넘어가서 부활이 없다,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말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이 속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속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15장 34절 말씀 보겠습니다.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에 대하여 껴있고 죄를 짓지 말라. 어떤 자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므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말하노라.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므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말하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속아 넘어간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모르기 때문에 속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성경을 통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몰라. 성경이 하나님을 모르게 되잖아요. 성경과 다르게 말해도 분간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속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이 속게 되니까 죄를 죄로 여기지 않게 되고 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짓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의에 대하여 깨어있고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의에 대하여 깨어있고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이 죄를 지으면서도 그게 죄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린도교회 성도들 안에 속아 넘어가서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고 성경을 부인하는 그러한 죄를 짓는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의에 대하여 깨어있고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의에 대해서 깨어있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그 의가 뭐냐라고 했을 때 성경은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가 되셨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의가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의에 대하여 깨어있으라, 이 말씀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의로운 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깨어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깨어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아야 되는데 깨어있지 못하니까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마저 부인하게 되는 그러한 죄를 짓게
되고 만 것입니다. 이렇게 부활을 부인하고 성경의 말씀을 믿지 않고 부인하는 것은 죄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 믿지 않는 게 죄예요. 말씀을 믿지 않는 게 이게 죄입니다. 무엇이든 믿음에서 나지 않는 게 다 죄입니다. 말씀을 믿지 않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하는 것, 이것은 죄인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면서도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그게 죄인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너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므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움 없는 거 죄를 지면 당연히 부끄러워야 되잖아요.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면 부끄러워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부끄러워야 된다. 근데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것,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는 것, 그것은 부끄러워해야 할 만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모르는데 이게 자랑할 게 아니고 부끄러워야 될 거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 진리의 지식,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속게 됩니다. 근데 나만 속는 게 아니고요. 속았다는 건 뭐예요? 진리가 아닌 걸, 거짓을 진리로 믿었다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도 확신 가운데 속이는 거예요. 나도 속고 다른 사람도 속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그 사람은 속습니다. 속고 싶지 않아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기에, 말씀에 대한 진리의 지식이 없기에 누가 와서 그럴듯한 말로 간교한 속임수로 속이면 그게 맞는 것 같네 라고 속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십니다.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연구하라 라고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디모데 후서 2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 15절 말씀. 디모데후서 2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너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성경이 나누어 주신 대로 대상도 바르게 나누고요. 시대도 바르게 나누어서 너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그리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 스터디, 공부하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해서 알아야, 하나님에 대한 지식, 진리의 지식을 알아야 속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잠언 14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14장 8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좀 더 열심히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연구하는 그리스도인 되길 원합니다. 잠언 14장 8절 말씀. 잠언 14장 8절. 잠언 14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분별 있는 자의 지혜는 그의 길을 깨닫는 것이나 어리석은 자들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분별 있는 자의 지혜는 그의 길을 깨닫는 것이나, 내가 어떻게 가야 되는가라고 분별할 수 있고 내가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게 지혜예요. 그러나 어리석은 자들의 어리석음은 뭐예요? 결과가 속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모르는 게 어리석은 것입니다. 진리를 모르는 것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자,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입니다. 믿지 않는 거 어리석은 것입니다. 이 어리석은 자는 어떻게 해요? 속이게 된다. 속임을 당하게 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왜 속는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진리의 지식이 없어서 속는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람이 왜 속는가라고 했을 때 저 사람은 성경도 잘하는 것 같아.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있고 말씀에 대한 지식도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속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아는데도 속아. 왜 속을까?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속지 않을까 싶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더욱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너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것은 단지 말씀을 듣는 것, 이것만 원하시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근데 이 사람은 말씀을 들어서 잘 알아요. 말씀을 들으니까 깨닫고 이 말씀이 의미가 하는 바가 뭔지 알고 하나님의 뜻도 압니다. 근데 듣기만 하고 행하려 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속이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고 싶진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알겠고 말씀이 원하는 바는 뭔지는 알겠는데 내 육신의 원함이 이게 싫은 거야.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자기는 나 이 말씀 무슨 말인지 알아 라고 행하지 않으면서 나 이 말씀 안다 라고 생각하고 스스로를 속이는 것입니다. 같이 디모데후서 3장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13절. 디모데후서 3장 12절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13절. 12절.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모든 자는 핍박을 받을 것이나 악한 사람들과 유혹하는 자들은 점점 더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리라.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모든 자는 다 핍박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대로 살고자 하면 이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는 것, 그것은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육신은 어때요? 핍박받는 게 싫어요. 말씀대로 살면서 핍박받는 게 싫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지 말씀대로 살다가 사람들로부터 핍박받으면서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알지만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결과는 점점 더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과 유혹하는 자들은 악한 자들,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 악한 자들, 유혹하는 자들은 점점 더 어떻게 돼요?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리라 라는 말씀 가운데 이 악한 자들과 유혹하는 자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고자 하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더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 말씀은 들어서 알지만 행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속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사람이 속는 이유는 육신 때문에 속는다라는 것입니다. 육신 때문에. 다 같이 에베소서 4장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말씀. 에베소서 4장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전 행실에 관하여는 너희가 속이는 것으로 가득한 욕심들에 따라 부패한 옛사람을 벗어버릴 것을 가르침 받았으니. 이전 행실에 관하여는 너희가 속이는 것으로 가득한 욕심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육신 안에 욕심이 있죠. 옛사람 안에 욕심이 있습니다. 근데 이 욕심은 뭘로 가득 찼어요? 속이는 것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이 육신 안에 우리가 육신의 몸으로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다 욕심이 있어요. 근데 이 욕심이 속이는 것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이 욕심이 나를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욕심을 따라서 이렇게 살게 되면 사람이 속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속는 이유는 뭐냐라고 했을 때 속이는 것으로 가득한 욕심이 있는 그런 육신을 따라 살기 때문에 사람이 속는다라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라 살기 때문에 속는 거예요. 다 같이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근데 자기는 속았다 생각 안 하는 거죠. 육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 살아도
속았다 생각을 안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7절 8절 말씀. 속지 말라. 하나님은 조롱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또한 그것을 거두리라. 자기 육신에게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는 것을 거두겠지만 성령에게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존하는 생명을 거두리라. 예, 이 말씀도 속지 말라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속습니다. 이유는 속이는 것으로 가득한 욕심들에 속아 넘어가서 육신을 따라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육신을 따라 살면서 내 육신으로 심어도 썩는 것을 거두지 않고 뭔가 더 좋은 것을 얻을 것이다 라고 속게 되는 것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육신에게 심는다. 이게 뭐냐면 육신을 따라서 하는 것을 말해요. 육신에게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뭘 거둬요? 썩는 것을 거둔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이 사람은 욕심에 속았어요. 속이는 것으로 가득한 욕심에 속아서 내가 육신의 욕심으로 어떠한 일을 해도 하나님께서 이 일은 좀 이해해 주실 거야.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해도 썩은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뭔가 나에게 유익이 되는 좋은 것을 얻게 될 거야 라고 속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조롱당하지 아니하신다. 조롱받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있는 그날에 저와 여러분들이 심은 대로 육신에게 심었으면 썩는 것을, 불타버리는 것을 걷게 해주실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속지 않고 이 땅에서 진리의 말씀을 따라 십자가의 삶을 살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충분한 보상을 다 받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길 원합니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15장 35절 36절 오늘 본문 말씀 35절 36절 말씀 보겠습니다. 35절. 그러나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어떻게 죽은 자들이 일으켜지느냐 그들이 어떤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너 어리석은 자야, 내가 뿌리는 것이 죽지 아니하면 살아나지 못하며. 예. 15절에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어떻게 죽은 자들이 일으켜지느냐 그들이 어떤 몸으로 오느냐 라고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질문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몰라서 궁금해서 진리를 알고 싶어서 이렇게 지금 묻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이미 속아 넘어갔어요. 그 어리석음 가운데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36절에서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한테 뭐라고 그래요? 너 어리석은 자야 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들은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어떻게 죽은 자들이 일으켜지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일으켜질 수 있겠냐? 죽으면 끝이지. 죽은 자들의 몸이 이미 썩었는데 어떤 몸으로 올 수 있겠냐? 오느냐라고 이렇게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도 모르고 성경도 모름으로 인해 속아서 잘못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향해 사도 바울이 직접적으로 하는 말이 너 어리석은 자야 라고 직접적으로 그냥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뿌리는 것이 죽지 아니하면 살아나지 못한다.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 뿌리는 것이 죽지 아니하면 살아나지 못한다. 죽어야만 살아난다. 그럼 죽은 자들의 부활이 있다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 씨를 뿌리는데 그 씨가 죽지 않고 그대로야. 흙을 파봤더니 그대로 그 씨면 부활이 난 게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죽어야 여기서 뭔가 싹이 나오고 줄기가 나오고 이렇게 뭔가 되는 거지, 씨 하나 그대로만 있으면, 죽지 않고 있으면 부활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죽지 아니하면 살아나지 못한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7절 38절 말씀. 37절 38절. 또 내가 뿌리는 것에 대해 말하자면 내가 앞으로 있을 그 몸을 뿌리지 아니하고 밀이든 다른 어떤 곡식이든 다만 벌거벗은 알갱이를 뿌리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기뻐하시는 대로 그것에 대해 몸을 주시며 모든 씨에게 그것 자체의 몸을 주시느니라.
예, 한번 내가 뿌리는 것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뿌릴 때 이미 다 자란 뭔가를 뿌리는 게 아니고 밀이든 어떤 곡식이든 씨, 알갱이만을 뿌리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지 다 자란 거를 다 뭐 뿌리는 게 아니지 않냐라는 거예요. 이 알갱이, 벌거벗은 알갱이, 즉 씨를 뿌렸는데 그 씨는 죽고 그 알갱이와는 그 씨와는 전혀 다른 몸이 이렇게 막 우리 씨만 보면 이게 어떤 게 나올지 모르잖아요. 구별이 안 되잖아요. 이게 상추씨인지 배추씨인지 뭔 씨인지 모르는데 그 씨마다 각자 고유한 몸이 있는 거예요. 씨마다. 그 씨가 죽고 다시 나게 되는 그 부활하게 된 그 몸에 다른 몸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그 씨 안에 그 몸을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씨가 죽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라는 거예요. 씨가 죽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씨가 죽은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기뻐하시는 대로 모든 씨에게 새로운 몸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다 그 씨가 부활하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자연의 법칙을 통해서도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은 다음에 그 알갱이가 그 씨가 죽은 다음에 전혀 다른 새로운 몸이 부활하는 것처럼 사람도 죽은 다음에 심겨진 다음에 사람도 부활. 이 심겨질 때 본성에 속한 몸으로 심겨졌지만 영에 속한 몸으로 전혀 다른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육체가 다 같은 육체는 아니다. 부활했을 때 지금 살아있을 때도 사람의 몸이 있고 짐승의 몸이 있고 새의 몸이 있고 부활했을 때에도 그 몸이 똑같은 몸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9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육체가 같은 육체는 아니니 한 종류는 사람의 육체요 다른 것은 짐승의 육체요 다른 것은 물고기의 육체요 다른 것은 새의 육체니라. 예. 하나님께서 친히 기뻐하시는 대로 모든 씨에게 그것 자체의 몸을 주셨는데 모든 육체가 다 같은 육체는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말을 약간 아까 앞에 실수한 것 같아요. 부활 전의 몸은 이제 사람의 육체도 있고 짐승의 육체도 있고 물고기의 육체도 있고 새의 육체도 있습니다. 부활한 다음에는 부활한 몸은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부활했을 때 부활한 몸은 같습니다. 근데 이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친히 기뻐하시는 대로 그들 고유의 육체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몸이라고 해서 다 같은 몸이 아니고 이제 하늘에 있는 몸들도 있고 땅에 있는 몸들도 있다라고 성경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40절 시작. 또한 하늘에 있는 몸들도 있고 땅에 있는 몸들도 있으나 하늘에 있는 것들의 영광이 이러하며 땅에 있는 것들의 영광이 저러하니라. 예. 하늘에 있는 몸들도 있고 땅에 있는 몸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땅에 있을 때에는 땅에 살기에 적합한 몸을 입어야 돼요. 땅에 살기에 적합한 몸. 그런데 이 땅에 살기에 적합한 몸은 어떻게 하늘에 살기에는 부적합한 몸이에요. 그래서 하늘에 살기에 적합한 그러한 몸을 입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 말씀 보겠습니다.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본성에 속한 몸으로 뿌려지고 영에 속한 몸으로 일으켜지나니 본성에 속한 몸이 있고 영에 속한 몸이 있느니라. 예. 본성에 속한 몸이 있고 영에 속한 몸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40절에서는 하늘에 있는 몸이 있고 땅에 있는 몸들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늘에 있는 몸은 영에 속한 몸이고 땅에 있는 몸은 본성에 속한 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몸이 영광면에서도 다르다라는 거예요. 영광면에서도 하늘에 있는 몸들의 영광과 땅에 있는 몸들의 영광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다르겠죠. 영광면에서 심지어 하늘에 있는 몸들도 영에 속한 몸도 부활한 몸도 동일한 몸이지만 부활한 동일한 몸이지만 영광면에서는 지금 다르다라는 걸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1절 말씀 보겠습니다.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해의 영광이 이러하고 달의 영광이 저러하며 별들의 영광이 또 다르니 이 별과 저 별이 영광면에서 다르도다. 네, 이 별과 저 별이 영광면에서 같아요, 달라요? 다르다라는 거예요. 지금 해의 영광이 이러하고 달의 영광이 이러하고 별들의 영광이 또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해, 달, 별들 다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죠. 하늘에 있지만 이것이 영광면에서는 서로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들의 영광이 다른데 별들도 별들끼리의 또 영광면에서 다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도 이렇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다 하늘에 속한 몸을 입게 될 것이지만 영광면에 있어서는 이렇게 다른 영광면에서는 이렇게 다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죽은 자들의 부활도 이와 같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 말씀 보겠습니다. 42절 죽은 자들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그것은 썩는 것 가운데서 뿌려지고 썩지 않는 것 가운데서 일으켜지며 수치 가운데서 뿌려지고 영광 가운데서 일으켜지며 연약함 가운데서 뿌려지고 권능 가운데서 일으켜지며 본성에 속한 몸으로 뿌려지고 영에 속한 몸으로 일으켜지나니 본성에 속한 몸이 있고 영에 속한 몸이 있느니라. 42절에 죽은 자들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죽은 자들의 부활도 하늘에 있는 몸들을 입은 면에 있어서는 동일하지만 영광면에서는 서로 다르다. 이와 같다. 지금 윗구절에서 41절에서 영광이 다르다는 걸 얘기해 줬죠. 영광면에서 죽은 자들의 부활도 이와 같이 영광면에서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보상을 받고 어떤 사람은 보상에 손실을 당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정말 충분한 보상을 받게 될 것이고 어떤 사람은 보상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한 몸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동일한 몸을 입었겠지만 영광면에서는 서로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부활할 때 입게 될 몸에 대해서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35절 말씀에 보면 이런 질문이 있었죠.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어떻게 죽은 자들이 일으켜지느냐, 그들이 어떤 몸으로 오느냐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지금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죽은 자들이 일으켜지느냐 하면 죽은 자들이 썩는 것 가운데 뿌려지고 썩지 않는 것 가운데 일으켜진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죽은 자들이 수치 가운데 뿌려지고 영광 가운데 일으켜진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죽은 자들이 연약한 가운데 뿌려지고 권능 가운데 일으켜진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본성에 속한 몸으로 뿌려지고 영에 속한 몸으로 일으켜진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죽은 자들이 일으켜지냐? 이렇게 일으켜진다라는 거예요. 알갱이가 뿌려지고 알갱이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몸이 일으켜지는 것처럼 본성에 속한 흙으로 만들어진 이 몸으로 뿌려지고 전혀 다른 영에 속한 몸으로 일으켜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본성에 속한 몸.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몸은 어떻게 해요? 썩을 몸이죠. 근데 부활 때에는 있게 될 우리의 몸은 썩지 아니할 몸을 입게 된다라는 거예요. 부활했을 때 우리 몸을 입잖아요. 이 몸은 썩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몸은 죄와 질병으로 인해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몸입니다. 수치 가운데 심겨지지만 부활 때 우리의 몸은 영광의 몸을 입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몸은 연약한 몸이지만 그래서 정말 뭘 한번 해보고 싶어도 조금만 밤새고 늦게 자더라도 힘들잖아요. 뭔가를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몸이지만 부활 때 우리의 몸은 권능의 몸을 입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말 우리가 부활 때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걸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서 15장은 부활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했을 때 그 몸은 어떠냐 하냐라는 겁니다. 썩을 몸으로 지금 심겨졌지만 썩지 아니할 몸으로 그렇게 부활의 몸은 될 것이다. 영광의 몸으로 그렇게 일으켜지게 될 것이고 권능의 몸으로 그렇게 일으켜지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또한 부활 때에는 영광면에서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에 대해서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빌립보서 3장 21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 어떤 분들은 이제 그 많은 교회 다니신 많은 분들이 부활하면 다 평등하다고 생각을 해요. 부활하고 나면 다 무슨 차별이 있냐. 이 땅에서 차별이 있지만 부활하고 나면 차별이 없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영광면에서 다르다. 그 보상이 각각 다르다. 이렇게 성경 말씀하고 계십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는 참으로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수 있는 능력을 써서 그 능력대로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만드시리라. 아멘. 우리의 천한 몸을 하나님께서 엄청난 능력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 능력을 써서, 그죠? 그 능력대로 우리의 천한 몸을 어떻게 부활 때는 변화시켜서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그렇게 만드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몸이 죽고 새로운 영에 속한 몸, 하늘에 살기에 적합한 그러한 몸을, 영광스러운 몸을 저와 여러분이 입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저희가 더욱더 소망하며 우리가 부활하게 되었을 때 영광의 몸을 입고 영광면에 있어서 정말 이 땅에서 그 주님과 함께 고난받음으로 하늘에서 더 많은 영광을 저희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